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겨울 내내 이스라엘 민족은 보리농사, 밀농사를 잘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그 수확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지난 6개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지금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아니에요. 절대로 상황을 보면 안 돼. 환경을 보면 안 돼. 오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까닭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주전 587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공격해서 완전히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침략해서 완전히 나라가 포로로 쑥대밭이 됐어요. 나라도 망하고 궁도 불타고 성전도 무너지고 고향 땅도 다 짓밟히고, 그래서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70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란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회복의 말씀이,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은 한 번도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임신을 했을 때 이상하게 아기를 키우는데 각혈이 나더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의사가 어머니에게, 산모에게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아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또 나오면 되니까. 당신 목숨부터 살려야 되지. 그래서 오늘 약 처방 받고 항암 치료합시다. 그래 얘기를 하시더래요. 뭐 청천벽락 같은 말씀이죠. 이거 의아합니까?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한참 기도하고 생각하더니 약봉다리를 다 던져버렸어요, 쓰레기통. 그때부터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린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고통을 참으면서 억지로 밥을 먹었대요. 어쨌든 이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20일 동안 젖을 물리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머니는 젖을 20일 동안 물리다가 이 어린 자식이 차마 눈에 밟혀서 떠날 때 눈을 감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얘야 네 새끼 때문에 그러냐? 내가 돌봐줄게.
편히 가라. 그리고 눈을 만졌다. 그때서야 눈이 감겼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목사가 돼서 평생 어버이주를 대면은 설교를 못한대.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 죄인이 뭔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젖먹이를 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자식이라도 부모는, 인간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거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오늘도 살리기 위하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안 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 모르는 거죠. 구약 성경이 뭡니까? 신약 성경이 뭡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없어봐요 다 떠나가요. 내가 실패해봐요 다 인간은 모른다 한다고. 이게 인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실패해도, 오늘 찬양이 그거잖아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 까닭에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사랑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다 같이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중간에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찌 여인이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 너무너무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게, 그렇게 보낸 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을 손에 들고 훈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죄를 지은 자식을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부모님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기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다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늘 내려오면 항상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늘 좋은 거를 메일로 보내줘요. 그럼 매일 아침에마다 그 메일을 읽으면서 참 저는 행복해요. 근데 지난 주간에 보낸 메일 중에 참 제 마음을 눈물 나게 하는 글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평생 시각장애인, 맹인이죠. 앞을 못 봐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의 꿈이 뭐냐?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대한민국도 의사 선생님 큰 병원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는 전혀 볼 수 없습니까? 요즘 의술이 발달했다는데 한번 검사해 봐 주십시오. 제가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검사를 하시더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 수술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을 테니까 이제 꼭 병원에 오세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며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볼 수 있다. 손꼽아 기다린 거죠. 그런데 수술 날짜 잡혔는데 그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수술 안 받겠다고. 왜 갑자기 수술 안 받냐?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시냐? 어려운 수술 결정을 했는데. 선생님, 제가 사정이 있습니다. 왜요? 사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젊었을 때 한 30년 전에 자기 마음에 참 드는 여인이 하나 있었대. 아가씨가. 그래서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했대. 나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저하고 결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아니, 참 당신의 마음이 있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앞을 못 보지만 내 평생 잘할 테니까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가만히 있더니 이런 얘기예요.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어릴 때 큰 화상을 입어서 온 얼굴에 몸에 흉터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못 보는데 괜찮습니다. 결혼만 해 주십시오. 나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난 당신의 마음을 보고 결혼하는 거지. 제가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30년 살았대. 여러분, 수술 딱 받으려니까 아내가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불편해할까? 얼마나 아내 마음이 아플까? 그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니 아내가 얼마나 아파할까? 딱 그 마음 들고 수술을 안 받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 얘기 듣더니 아무 말 안 하더니 눈물을 흘리더라. 제가 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
오늘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우리를 구하셨듯이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면 제가 오늘 목사로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가족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서로 상처를 주고 그 상처에 쌓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사랑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요즘 뭐 핸드폰으로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볼펜 꺼내가지고 딱 여기 써놓잖아요. 전화번호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다 중요한 거 여기 쓰잖아요. 여러분 저도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요 청년들이나 어떤 때 설교할 때는 이제 이어폰으로 하고 설교를 안 보고 하잖아요. 내가 똑똑하겠습니까? 혹시 사람 이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혹시 통계 잊어버릴 때가 있어. 혹시 성경 구절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을 잊지 않으려면 비밀인데요 여기다 써놔요. 이거 참.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혀 없는 것처럼 딱 손을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 혼자만 아는 동작을 하면서 착착착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야 목사님 저거 안 보고 안 돼요. 안 보고 안 돼요. 이거 참 비밀인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오면 손을 씻는 거죠. 끝나면 그러면 지워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랍니까? 손바닥에 썼다고 하지 않고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요즘 가장 베스트셀러 작가죠. 맥스 루케이드의 공고한 날의 은혜란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최고의 크리스찬 명작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글 가운데 오늘 설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온통 당신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냉장고가 있다면 거기에 당신의 사진을 붙여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사람은 냉장고에 붙여 놓죠. 그분께 지갑이 있다면 그 안에 당신의 사진을 넣고 다니실 것입니다. 매년 봄마다 당신을 위해 꽃을 피우시고 아침마다 해를 선물하십니다. 당신이 얘기하고 싶을 때면 그분은 언제든지 들으십니다. 그분은 이 우주 어느 곳에라도 계실 수 있지만 굳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잊지 마십시오. 지금 그분을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걸 경상도로 말하면 눈에 뭐가 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젊은이들이요 고개라도 끄덕끄덕하세요.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 그거 이상한 거야. 그 사람밖에,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까닭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요.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1868년 8월 21일 캐나다의 노바스코트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시벨라 더티 마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가씨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다가 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한 다음에 웰트 스텔맨 마틴이라는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인이 된 거예요. 사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반주하고 노래를 잘 불렀는데, 이분의 가시가 뭐냐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수년간을 집에 들어누워 계시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목회자 부인이 몸이 아프면 참 목사님이 목회를 못해요. 어디 다닐 수가 없어, 다닐 수. 그래서 늘 목사님이 어디를 못 가고 아내를 지켜야만 한 거예요. 한 번은 주일 저녁에 1시간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교회에서 꼭 부득이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 그 멀리 가는 동안에 아내를 돌봐야 되는데 돌볼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 남편 목사님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 안 갈게, 당신 옆에 있을게.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9살 난 아들이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목사잖아. 그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빠를 목사님으로 설교하러 보냈다면 엄마는 하나님이 돌보시잖아. 9살 된 아들이요. 하나님이 아빠를 그 교회 가 설교하라 했다면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고 계실 텐데 왜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들이. 그 순간에 이 아빠 목사님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석에 누워있던 그 엄마가 병상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누워서 시를 하나 지었어요. 그 시가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르겐 연주가 나오는 이 찬송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오늘 여러분 걱정 근심을 주님이 다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거예요. 근데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